오늘 우리가 읽으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인생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에게 쓰는 거죠. 짐승들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는 그런 생명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또 달리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명자라고 하는 말이 명할 명자로도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있다 이런 또 말도 합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뭐 글자 그대로죠. 목에 숨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에 그러니까 기도에 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숨쉬고 있다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이죠.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먼저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생명.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숨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마지막에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태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느니라. 네가 누구에게 남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들 형제들까지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생긴 게 다르고요. 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과 습관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봇처럼 모두가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음식 같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언급하고 있지만은 우상의 그 제물로 드렸던 고기 같은 음식들, 이런 거를 왜 너희가 먹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음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옆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보고 있을 때 자기는 그걸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사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죠. 전부 선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 원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율법이 악하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것, 이건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헐뜯는 것은 곧 율법 주신 분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비방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율법을 비방하면 우리가 입법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판관, 입법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남을 판단하면 너희도 그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 하셨죠.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같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자.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남이 하지 못하는 걸 비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눈 속에는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보다 더 큰 들보가 들어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을 나무란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종종 남을 비판하고 욕을 하느냐?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은요, 결코 남을 비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 있는데 왜 남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끕니까?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 보좌 위에서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스랍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넋이 한 반쯤은 나가버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더러운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서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보았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죽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를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영적인 현상, 영적인 현현 또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너나 전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단지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은 죄인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그 차이인 거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죄인끼리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수감자들끼리 엄청 싸운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안에도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서로 말다툼 할 때 보면은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들어왔냐? 그럼 뭐 사기로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뭐 도둑질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자기도 비슷한 죄를 지어서 들어왔지만 제일 욕을 많이 먹는 대상이 이제 사기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들어오면은 뭐 문매를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재미는 이러하지만요. 자,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죄인들끼리도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 굉장히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말로 이걸 뭐 도낀 객낀이라고 하던가요. 같은 죄인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뭐 사실 거기서 거긴 거죠. 죄 지은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덩어리들이죠. 단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어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점점 짓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종종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종종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다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온라인상에 보면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잘못하면은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뭐 흠집 내기에 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죄를 우리가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실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모른 척하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공개적으로 사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신주자는 건데요. 이런 일들은 별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속으로 중보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남을 판단하면 분명히 자기도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이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고기는 많은데 야채가 부족하더라. 목축업이 성하고 대신 땅이 척박해서 야채가 없더라. 그곳에 가서 우리가 야채를 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쪽으로 이사를 가자. 거기서 사업을 하자. 그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계획 자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배제한 자신이 스스로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와 거의 흡사한 그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느 해인가 큰 소출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해는 이제 굉장한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곡식을 저장하던 창고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를 헐고 엄청나게 큰 창고를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해 수확한 것을 전부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저녁 때 그걸 보면서 부자가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평생 올해도 잘 먹고 잘 지내겠지. 그리고 내년도 잘 먹고 잘 지내겠지. 그리고 평생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스스로 만족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네 혼을 내가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이 부자는요, 자기 생명이 하루도 안 남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빼앗아 가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곡간을 지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많은 곡식을 비축해 두면 뭐합니까?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에 쌓아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은 뭐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쯤 손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 이러하다. 역사적으로 봐도 세계적인 거부들이 그 돈을 다 쓰고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가 돈이 제일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꼽을 때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부상한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부자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지역에 가면은 정말 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진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뭐 화장실에서 쓸 정도로 돈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히 모여있는 데가 이제 그 아랍권인데요. 기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번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 뭐냐? 자신만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굴지의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룹의 뭐 창업주서부터 지금 3대째 이어 내려오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요. 근데 그 그룹은 어떤 회사인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 전에 좀 누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너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런 기쁨은 다 악하니라.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다. 자만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결국은 이제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같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큰 창고를 짓고 혼자 기뻐하면서 만족해하고 있는 거, 이게 곧 자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만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자만한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조차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올바르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태도로 주께서 원하거나 또는 그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으로 결정해버리면은 반드시 탈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사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날 때 자기 마음대로 떠났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가라고 명령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복이 된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자기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인생을 살지는 못하지만 이걸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갈 줄 알아야 되고요. 오라고 하면 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한 거 아닙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숨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숨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죠. 다른 건 다 드려도 우리 목숨은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죠.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 다른 건 다 드려도 돈만은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먼저 그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인생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욱한 안개 속에 여러분들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안개, 최근에는 경험 못 해봤는데 예전에는 가끔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습지나 호수 또는 저수지 근처를 걸어갈 때 밤에 가끔 기온과 맞물려서 짙은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짙은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해도 저문 그런 저녁이라 빛도 없는데 안개까지 끼니까 정말로 한치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운전하다가 그렇게 안개가 껴버리면은 차를 옆에다 세워야 됩니다. 비상 깜빡이 켜고 세워야 돼요.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천지를 이렇게 암흑 속에 가둬버린 듯한 그런 뿌연 안개도요. 이제 새벽이 지나고 동이 트면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이 점점 떠오르면서 열기가 온 땅을 비추면은요, 신기하게도 안개는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자체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냐? 바로 이런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갈 것 같고 영원토록 살 것 같은 그런 짙은 안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물방울이잖아요. 그죠?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해요. 해가 비치면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과거에 내가 알았던 사람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 친한 친구를 보냈어요. 친구가 먼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불교를 믿었던 친구인데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어디 입원했는지 병원을 저한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가서 기도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더니만은 또 다른 친구가 죽고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친구가 죽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지금 3명. 근데 친구들 안 만난 지가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친구들 중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TV를 가끔 틀어보면은 연예인들이 얼굴이 나오는데 전부 모르는 얼굴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던 얼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미디라고 하는데 뭐 개그를 하는데 전부 젊은이들이 나와서 개그를 하고 있고 무슨 개그를 하는지 이해도 되질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저게 뭘 의미하는 개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코미디라고 하는 건 예전에 뭐 구봉서 씨나 서영춘 씨나 아니면 이주일 씨나 이런 분들 이름을 잘 아마 지금 세대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코미디언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이런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간 거죠. 사람은 때가 되면은 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들은 그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참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전부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거죠. 1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역사를 통해서나 희미하게 알 뿐 그거를 직접 목격하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100살 넘어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보니까 한 120년 살던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분이나 100년 전의 일을 좀 기억할까? 대부분은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2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년 전의 일은 더 마찬가지죠. 그때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 유명했는지, 그때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웠는지, 가장 박학다식했는지 우리는 그런 걸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러냐? 사람은 죽으면서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 보시면요. 이전 것들은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일들도 후에 올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으리라. 사람은 죽으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잊혀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 곁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그리고 형제들과 영원토록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점점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주변을 떠납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또 몇십 년 지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또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저희 큰누님이 있는데 큰누님이 저희 어머니보다 먼저 가실지도 몰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 명씩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옆에서 보는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허무한데 당사자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그런 죽음을, 그 죽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을 위해서 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풀질 않아요. 쌓아두고만 있어요. 물론 뭐 조금씩 뭐 자기 체면치레로 뭐 누구를 도와주고 뭐 기부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 자기가 죽는다고 하면 아마도 전 재산을 풀까요? 근데 그렇지도 않겠죠. 아마 자기 자식에게 유산 상속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땅이 가장 넓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우크라이나를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일까? 왜 그 우크라이나 또 지금 폴란드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루마니아나 과거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전부 소련의 어떤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지만요. 왜 다시 옛날에 그 야욕을 지금 다시 실현하려고 할까? 참 굉장히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땅이 저렇게 많은데 왜 조그만 나라를 굳이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왜 짓밟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선, 착할 선자를 쓰는데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남을 도와줘야 되고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줄 아는 거죠. 나만 죄를 안 짓고 살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곧 죄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 옆에서 누가 굶고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참 불행한 부류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제 고아들이죠. 고아. 부모 없이 살아가는 고아들. 그리고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홀로 살아가는 미망인들, 과부. 그리고 나그네, 자기 나라를 떠나온 나그네. 이 세 부류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율법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밭에 있는 곡식을 수확할 때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남겨둡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따먹으라고 하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두 과부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여자들을 대신 자기가 그 가게의 기업을 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 가문에서 보아스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더 대를 내려가니까 그 가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닥쳐오는 재난의 때에 반드시 울며 통곡하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을
모두가 다 선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믿으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악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악의 근원인 사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가 되질 않은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선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개인데요. 이 안개가 끼면은 참 답답하죠. 보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듯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 인생을 안개에 비유한 것은요,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져버릴 안개이기 때문에 너희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안개 속에 가려진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앞날을 너희는 모르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장 내일 일도 모르면서 수십 년 후의 일들을 전부 다 계획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죠. 아침에 태양이 뜨면은요, 빛이 비추면은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언제 그랬느냐 싶게 안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동안 안개 가려서 보이지 않던 세상이 태양이 뜨면서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햇살이 비치니까 안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안개에 가려져 있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보이고 땅에는 풀들이 보이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이고 곤충들, 심지어 땅 위에 기어다니는 작은 개미들까지 다 보여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이 허무하지만, 그리고 또 안개에 가려져 있는 그런 희뿌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비치면 안개가 사라지죠.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태양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희뿌옇게 보입니다.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짐작할 뿐입니다.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태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정사와 권세가 예수님께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딱딱 자리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투명해 보여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은요, 우리는 실상을 보게 됩니다. 영의 실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보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전부 미혹투성입니다. 진리가 없고요, 진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거짓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갑니다. 마귀는 인간들을 미혹시키는데요. 뭘로 미혹시키느냐? 먹고 사는 것으로 미혹시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로 있네. 많은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도 먼 훗날에 몇 천년, 몇 만년 후에나 있을 거야. 지금이 이미 천년 왕국 시대야. 우리는 천년 왕국 시대, 교회 시대를 이미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전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나와 당장 상관이 없게 여겨지니까 예수님보다는 세상 권세와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더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 오십니다. 예기치 않을 때 오십니다. 우리가 전혀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영의 실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의 눈을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육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요, 우리는 비로소 영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사탄 마귀가 붙잡혀서 무저갱에 집어넣어지는 것도 아마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일은 우리 현실 세계와 맞물려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안개와 같이 허무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안개처럼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